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나길래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느 집 막내 아들이 심부름 왔다가 벌인 소동이었습니다. 딱 봐도 어리게 생긴 녀석이 자기가 가서 골리앗과 상대하겠다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자 사울이 말합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무도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다윗도 주눅들지 않고 말합니다. 34절과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찌 들으면 자기도 치기 어린 마음에 싸움 좀 할 줄 안다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마냥 소년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나도 사자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아봤다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말이라면 사울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요. 너 같은 조그만 녀석이 사자나 곰도 때려잡는다면 저 골리앗은 얼마나 잘 때려잡겠느냐. 네가 잡았다는 그 사자나 곰보다도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잘 잡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다윗의 말은 지금 자기가 싸움을 잘한다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의 핵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은 짐승이라서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저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 달려든 것일 뿐인데, 그럼에도 그런 사자나 곰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맞아서 죽게 하셨다면 하물며 아무런 생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일부러 모욕한 저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행하시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초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누가 더 싸움을 잘하고 전투력이 월등한가 하는 이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놈을 살려 두시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자나 곰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감히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놈을 과연 가만히 두시기나 하시겠는가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에 차서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런 놈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살려두시지 않으신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로 이기게 하신다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확실히 뭔가 달라도 다른 이 소년의 말에 감동이 되었는지 진짜로 한번 그럼 나가서 싸워봐라 하고 내어보내게 하지요.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그러다 지면 너만 죽는 것이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다윗이 지게 되면 골리앗의 말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사울 자신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울로서도 다윗을 내보냈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결단을 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뭐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하여서 자기의 군복도 입히고 노투구도 씌우고 갑옷도 입혀보지만 들에서 양이나 치던 이 소년이 그런 게 맞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당찬 행동을 보십시오.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늘 하던 모습 그대로 그 위험한 전쟁터 한복판으로 걸어 나아간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평소에도 경험하고 그 도우심을 몸소 체험하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방식 그대로 골리앗 앞에서도 그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평소 모습 그대로 나아간 이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을 이겨버리고 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사실 이미 이 기적의 모든 조건들은, 기적의 모든 준비들은 골리앗이 나타나기 훨씬 전인 이미 다윗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바로 그 시간들, 그 자리, 양과 뒹굴고 양을 치고 하던 그 지루하던 그 자리, 바로 거기에서 준비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맞이하는 평범한 시간, 평범한 사건들은 바로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들이 바로 그 기적의 연장선상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늘 맞이하던 그런 일상, 그러나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